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아니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은 저 베델에서 공동유회가 있는데 여러분 공동유회 꼭 참석하셔서 선거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결의를 해 주셔야 우리 당의 안을 따라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말세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경청하시고 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분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리더십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신 그 영적인 권세, 권위,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시면요, 그 공동체에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리더십에 순종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베드로 전서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백성들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웠다고 하면은 잘 순종해주고 협력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고 세워놓고 흔들어대고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 백성들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일꾼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죠.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용심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들은 주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정 공동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그 아내의 행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죠.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지난번에 이 설교하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리더십으로 남편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젊은 자들은 교회 교인들입니다. 젊은 자들아, 교인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장로님에게 교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존경하면서 협력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때 당회를 하려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서 서류 하나를 쭉 내밀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류를 내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리고 툭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날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서류 볼 것도 없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서류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교회 리더십으로 장로님들을 세웠다고 하면은 순종하고 잘 따르고 늘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괜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제가 10년 이상 우리 장로님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만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하셨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본능을 주십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피택하여 세우고 그리고 안수하여 장로님으로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깊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고 장로님들이 몰라가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웅성웅성 얘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부서 안에서 그 부분만 바라다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시선도 있고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웠다고 하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놓고 흔들어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세워놓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런 문화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웠으면 어쨌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도와드리고 존경해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했으리야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평생 사역하시면서 처음 박수 받아보셨죠? 예,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정글에 사냥을 나갔어요. 그 정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냥개는 말이죠,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짐승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도망가니까 이 사냥개가 막 사자를 짖으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지가 사자면 별거야, 나는 새파트인데. 그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사자를 쫓아간 겁니다. 한참 사자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냥개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이빨을 쫙 벌려서 사냥개를 잡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이런 꼴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만한 자가 끝까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베드로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할 때 틀림없이 베드로는 옛날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세족식 그날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모든 기독교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 상자에 담겨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새 가족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니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전도도 안 하고. 나가서 애를 쓰면 전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처럼 많이 데려올 수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평생 가봐야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보다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온전한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미덕은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 상자에 담겨져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도 귀한 일이죠. 많이 해야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 상자에 담겨져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덕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다가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겁니다.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처럼. 도대체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하면 그는 온전한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미덕은 다 어디에?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 상자에 담겨져야, 끝까지 겸손해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끝까지 겸손한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저 높은 보좌에, 아주 제일 높은 보좌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의자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건 성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고 하지만 질투심이 좀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프란시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이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건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이 말에 제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성 프란시스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인 터키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염려가 구체적으로 뭐였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 톱에 썰려 죽는 것, 사지가 찢겨져서 죽는 것,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코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겨라. 그렇게 선언하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랬어요. anxiety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cast가 뭡니까? 공이나 돌을 가지고요, 이거를 던지는 걸 cast라고 그래요. cast your anxiety, 너의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on him, 그에게, 주님에게 던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그걸 던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anxiety가 있죠? 이걸 여러분 손에 이렇게 붙잡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on him,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죠. 내 손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로 그거 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려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감동 있으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엄마 곰이 막 하면서 뭐라고 한 거 들으셨죠?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 여러분 못 들으셨나요? 너 내 새끼 건드리면 죽어! 그러지 않았나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 내 새끼 건드리면 죽어. 너 내 새끼.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콜로세움 지하에 가두어둔 굶주린 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뜯으려고 풀려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마귀는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자체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굶주린 사자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로 설로 찔러 죽이게 했고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살라 죽였고요, 젖은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톱으로 썰어 죽였고요, 사지를 찢어 죽였고요,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네로의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려면 근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술 취한 사람 자기가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신할 수 없는, 술에 취하면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깨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나태의 잠을 빠졌다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뼈아픈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라. 또 헌금도 많이 드려라. 제자 훈련도 다 참여해라. 뭐든지 다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말라.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유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그래서 시들지 않는 관을 다 상급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전 세계 모든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